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온 가족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소개하겠습니다. 변화의 증거. 성경 말씀에서 찾은 변화된 사람들의 10가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과거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구제를 위해 돈을 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수도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불평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힘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삶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뒤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고 자신하십니까? 말씀에 기록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도록 구원의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입으로만 고백하는 변화가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변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3주 연장이 됐지요. 정부에서 석가탄일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3주간 연장했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것은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지 않고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종교 행사에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불교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롭게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원하기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야죠. 그래도 많이 줄어야 돼요. 오늘 아침 다음 뉴스에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무더기로 50몇 명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예방접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7월부터는 좀 편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의 성지순례 계획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와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11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 협조해야 되죠. 예방접종 맞으라고 할 때 잘 맞고 그렇게 해서 11월 이후부터는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금년은 제99회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제정한 지 99년이 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벌써 인구가 젊은이들, 대학 입학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의 자녀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의 자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어져 가는데 유럽으로 갔던 이슬람 교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30%에 육박하는 이슬람 교도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로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한국인 아내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아이들을 이슬람화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3층에 마사지 샵을 운영했던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남편이 모로코 사람인데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 아들이 축구를 잘해서 TV에도 나왔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이슬람을 믿고 아이들도 이슬람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슬람의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통합 같은 경우도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해요. 우리도 몇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가 힘차게 들렸는데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안 왔지만 류연이가 와서 아이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주일학교 어린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소리가 많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 가정들마다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 문제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아이 낳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했는데 요즘 세대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대뜸 뭐부터 얘기해요? 누가 키워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이 나라의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도 협력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오는 걸 즐겁게 맞이해주고 와서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려도 아이들이 올 때 기쁘게 맞이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찬빛교회도 다시 아이들이 많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은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서는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 조건들을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에 꽃이 피면 그 꽃이 이제 열매가 되죠. 그런데 꽃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꽃꽂이를 해놓으면 꽃은 피었지만 열매는 맺지 않죠. 아무리 이쁜 꽃도 꺾어서 꽃병에 꽂아놓고 집에서 참 이쁘다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보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대한다면 꽃을 꺾지 말아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들이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가두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 잘라서 이렇게 밖에 던져 놓으면 그냥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잘라서 물에 담가 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잘라지긴 했어도 아직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교회 안 다녀도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 금방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는 잘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마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이제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지치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제 뭐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 심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요. 이 농부들이 정한 시기에 나무 가지 그 과일 나무들의 가지를 잘라주는데 마른 가지 잘라주고 쓸모없는 가지 잘라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줍니다. 이 가지들을 잘라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부실해지거나 열리지 않아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또 뭐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적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고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가지들이 우리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염려의 가지들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구습을 쫓는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가지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셔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고 교회 안 다녀도 사업 잘 할 수 있고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자가 받을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성도,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으면 받을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는 성도가 받을 복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5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고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깨끗해 열매를 맺는데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의미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란 뜻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받을 두 번째 복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데 열매의 결론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난 그러고 싫어요. 어려운 길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세족식을 요한복음에 세족식이 기록되어져 있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우리는 이제 고별 설교라고 얘기해요. 이 15장은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고난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힘든 일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이고 때려치고 싶어. 다른 일 하고 싶어.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일 그만두고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옛날에 농경 문화 시대에는 농사만 잘 지면 됐어요. 걱정거리가 오늘만큼 많지는 않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늘 앞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 이제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왔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버려진 존재가 돼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척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나는 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계명이 사랑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들, 손주, 손녀들, 조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면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의 기쁨이 늘 충만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게 하시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한 신앙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참빛교회 성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셔서 진실로 참빛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는 공동체, 사랑의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